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8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언약을 말씀을 잡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성도로 부르신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일은 모든 성도에게는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에게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먹어야 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양식. 그리고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되는 것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삶.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전도 때문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최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세상은 계속 과학이 발전하지만 여러 가지 학문도 발전하지만 계속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저주,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다가오는 저주, 재앙, 마귀 권세에서 사람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재앙, 마귀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다가오는 이 저주, 재앙, 이 마귀 권세를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의 축복을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성경에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5장 13절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축복이 교회를 주시는데 사실적으로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틀린 복음,
두 번째는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대충 복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틀리게 대충 복음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성도님들이 답을 잃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교회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문제를 치료할 세상의 이 영적인 문제 치료할 이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사명을 놓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큼 중요한가 하면 주일 예배에 나와 있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참된 축복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마다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셔서 참된 복음 이걸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는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한 번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질병이 떠났다는 이 중요한 약속을 성경에서 복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성도에게 살 길을 주셨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중요한 약속이라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성도님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시는데 이 교회가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됐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계시록 2장 11절 17절 말씀에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것이 거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비밀,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이 믿어진다. 그게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 조금 깨달음이 온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계속 변화를 받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 계속 변화가 되고 내 자신이 잘못된 것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미암아 변화받고 치유받으면서
나를 새롭게 발견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정체성이라 합니다.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변화받고 치유되면서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도 계속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으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발견될 때 그 행복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1년을 다 가면서 이제 2019년도 새로운 한 해를 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나, 이 정체성을 발견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짜 복음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이제 누려야 될 축복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나의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진정한 기도하면서 내 것을 맡기면 어떤 것을 맡기요? 부담되고 염려되고 어려운 것, 걱정, 상처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맡길 때 내려놓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묵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그때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그때 오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맡기고 못 내려놓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밤을 새워도 금식을 해도 참된 내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창한 기도를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맡기고 내려놓을 때 그때 오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에게는 참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년도에는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얻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분과 권세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얻으면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이 힘을 얻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힘을 얻으면 내가 질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진짜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부분과 얻을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 응답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가 들으면 알지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때로는 10년이고 때로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삶 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한 주 동안 1년 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이겨나가면서 문제 속에서 숨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누리며 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 영적인 얻을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이것을 다 모든 것을 다 기도 속으로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다 기도 속으로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1시간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24시. 우리의 모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24시간을 우리가 기도 속으로 인도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데 그 속에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보면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씨인 것도 우리가 좌우에 어떤 것도 갈라 쪼개기까지 한다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이 물이 모든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흘러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전도 때문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인생의 답, 왜 내가 살아야 되는 답, 복음 받아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답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생명 살리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살리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보면 12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 13절을 보면 목회자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이 아래 내용이 성도끼리 서로 화목, 성도들이 화목, 이것이 오고, 또 여기 보면 14절을 보면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게으른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고. 그리고 마음이 약해진 사람의 이게 힘을 줘서 일어나게 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그래서 모든 자에게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혹시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이 없이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여기도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여기 보면 항상 선을 행하래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좀 중요한 것은 항상과 이게 오래 참으면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을 얻는 것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 우리가 이런 살리는 역사에 살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인데 1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1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리는, 영혼 살리고 무너지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그런 일에 쓰임 받으려면 우선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예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가 또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성도가 복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이것을 또 제대로 누려야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에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각인시키면서 생명의 역사에 쓰임에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쓰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